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를 살펴보면서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우주가 참으로 질서정연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질서라는 말을 하죠. 질서정연하다. 질서라는 말, 법질서 이렇게 얘기하죠. 질서라는 말은 법과 다 통하는 얘기죠. 우리가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사회의 문제이라기보단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몸 자체가 이것이 모두가 다 질서가 정연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른바 철학 중에서도 과학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 있는데요. 이 과학 철학의 세계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생명과 무생명의 차이점을 질서가 있느냐, 질서가 없느냐, 뭐 이렇게 그렇게 가름을 하기도 합니다. 당장 여러분의 몸 가운데 생명 현상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맥박입니다. 호흡이죠. 맥박이 아주 리드미컬하게 정말로 그렇게 만들 수가, 어떻게 다른 어떤 기계를 가지고 만든다고 하면 참 쉽지 않은,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툭툭툭툭 아주 레귤러하게 질서정연하게 계속 뛰고 있습니다. 이 맥박의 어떤 질서정연함, 이것을 건강의 바로미터로 삼죠. 이 맥박이 레귤러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부정맥이라고 하죠. 일정하지 않다. 이 부정맥은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숨결이 골라야 돼요. 숨결, 우리가 입식, 출식,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 들숨, 날숨, 입식, 출식을 얘기하죠. 근데 이 호흡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이 거칠어지면 호흡이 이게 레귤러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게 되면 어때요? 숨결이 가빠지잖아요. 숨결이 가빠지면 자연히 뭔가 하니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건 허공 가운데 공기를 받아들여서 내보내고 하잖아요. 호흡이 가쁘면 당장 온몸에 뭐죠? 이상 상태가 와버립니다. 물론 운동을 하게 되면 호흡이 좀 가빠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온몸의 순환이 이제 좋아지면서 잠깐 이제 지나면 또 다 가라앉아 버리죠. 근데 화를 내거나 막 성질을 부리거나 짜증을 부려버리면 우리가 탐진치라고 그러죠. 독심을 내게 되면 독소가 쭉 전부 다 몸 전체에 그렇게 퍼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 호흡을 잘 가다듬는 그러한 날들을 서양 사람들은 안식일이라고 그러잖아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안식일이다 그럽니다. 호흡을 좀 일주일 내내 동안 살았던 그런 삶들, 여러 가지 호흡이 가쁜 일들이 많죠. 화를 내고 짜증 낼 일들이. 그 호흡이라는 글자, 식자 호흡을 보면 자심이란 스스로 자자에다 마음 심자를 쓰죠. 스스로의 마음을 좀 돌아보라. 그 마음과 호흡과 맥박이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리드미컬하게
아주 뭔가 이렇게 리듬이 있어야 돼요. 레귤러하고 질서가 있어요. 밥도 세 끼 꼭꼭 챙겨 먹어라. 그렇잖아요. 세 끼를 꼭꼭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돼. 그런 얘기 해야 하네요.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규칙적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적인 세계를 코스모스라고 그러잖아요. 혼돈의 세계를 카오스라고 하고, 혼돈돼 혼란돼 버리면 생명현상이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종식되어 버리죠. 정말 끝나버려요. 우주에는 질서가 있어요. 우리 몸도 이게 소우주라고 하죠. 광활한 우주의 어떤 복사판 같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질병 현상, 병이 나타남, 병증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면 어떻게 돼요? 청진길 되고 뭐 전부 다 검사하고 뭐 조직 검사하고 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왜 질서를 잘 지켜야 되고 법 따라 살아야만 되는 거 아니? 법은 이 사회의 맥박 같은 거.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법을 잘 따라가야지만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어요. 법은 평화를 의미하거든요. 준법 정신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뭐죠?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잖아요. 징계를 해요. 징벌을 주고 너 법을 어겼지? 감옥에다가 가두기도 하고 말이죠. 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격리시키잖아요.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사회의 어떤 그런 흐름을, 리듬을 깨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가져다 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진리. 물론 악법도 법이다. 그런 얘기해서 법에도 뭔가 모든 사람의 다 모든 욕구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불교에서는 불법 그럼 뭐죠? 정법이라고. 진리 얘기. 하나의 길이거든요. 법은 하나. 부처님 말씀에 법등명 자등명이란 말을 써요. 법의 등불을 우리가 법을 잘 따라가야 된다. 법을 우리가 잘 준수해야 돼. 이 광활한 우주의 법, 질서 정연한 법. 우리가 법을 따라가면 어떤 이득이 있는가? 법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법당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은 왜 법당에 나오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들 안 하지? 뭐 다른 종교에서는 뭐 천당 가기 위해서 그런다.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 성불하기 위해서 성불합시다 그러잖아요. 어떤 목적의식이 여러분이 법당에 이렇게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시고 사실은 매일 나오셔야 되지만 매일 기도하시고 뭔가 우리 스님들은 매일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뭐 다 스님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퇴근하시거나 하루 온종일 사실 때마다 항상 부처님 법을 좀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어떤 그런 목적의식 성불합시다. 내가 금생에 뭐 당장 성불은 할 수가 없을진 모른다 하더라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부처님 법을 생각하고 사는 삶, 이렇게 일요일 날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삶이 무엇 때문에 왜 이익이 될 것 같아? 마음을 가지런하게 하거든요. 질서 있게 하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건 이 진리는 하나의 길이니까 일관성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가 뭐 금메달을 딴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1등 하길 좋아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남편들도 뭐 회사에서 잘하길, 잘해주고 승진하고 막 이런 거 바라시잖아요. 사업도 잘하고. 1인자의 길. 왜 우리가, 스님, 나쁘게 사는 사람들도 나쁘게 뭐 하는 사람이 더 잘 살대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착하지 않은데도 다 잘 살대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왜 그럴 것 같아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부처님 당시도 그런 분이 계셨겠죠. 악인도 악의 씨를 뿌리잖아요. 그죠? 지금 나쁘게 살아요. 악인도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지금 씨를 악의 씨를 뿌렸어요. 근데 열매가 익어야지 먹을 거 아니에요.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복을 받는 수가 있다. 왜냐? 전생에 지은 복업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선인도 정말 선한 사람도 있거든요. 선인도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뭐죠? 재앙을 받는 수가 있다. 전생에 지은 그런 그 악업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때가 되면 다 그 응보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날 부처님 말씀을 벗삼아 삼고 정말 꼭 일요일날 이렇게 나오시고 그러신 게 너무 좋으세요. 사실은. 경전에 나오지만 끊임없이 지구적으로 레귤러하게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들어서 100% 실천을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반성이 되거든요. 언젠가도 말씀이 카타르시스죠. 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문만 열고 나가면 물론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들음으로 해서 오는 마음의 평화가 있거든요. 안식이야, 안식. 아, 그렇지. 마음의 평화가 오거든. 왜 우리가 부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기도하는 삶이 그 사람을 긍정적인 길로 이끌어가는가 하면 이게 하나의 길이거든요. 법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일관성 있는 길이에요. 번뇌망상은 항상 내 마음을 흩어놓습니다. 번뇌망상이죠, 망상. 내 마음을 흩어놓지만 부처님 길 따라서 가는 길에는 뭔가 일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인자들, 금메달 따는 사람들은 이 길을 가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보면 뭐 축구를 잘하는 메시라거나 무슨 우샤인 볼트도 말이죠. 전부 다 그네들은 성호를 긋고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꼭 금메달 딴 친구들 보면 모두 다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꼭 뭐죠?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 따라 살고 진리 따라 살고 질서 따라 사는 사람, 법 질서. 가지런하니까 스텝 바이 스텝이고 차근차근. 혼란이 아니지. 이게 혼란이 마음 가운데 혼돈이 있고 혼란이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안정시켜야 돼. 정신을 집중시켜야 돼. 정신을 통일시켜야 돼.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부를 잘하려면 정신을 집중시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말씀 들으면 모든 게 정리가 되거든요. 집중이 되거든요. 하나가 된다고. 꾸준히 slow and steady가 된다니까. 마음이 정리가 돼요. 일주일 생활한 게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라거나 진리는 하나, 일인자의 길, 하나의 길이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내도 여기 거사님들은 많이 오시고 부부 동반해서 많이 오셨는데 여기 자기가 이제 아내가 같이 안 오신 거사님이나 남편이 안 오신 보살님들이 한번 꼭 말이죠. 제가 이 우울증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아내가 좀 요즘에 이상하대. 괜히 짜증 부리고 자꾸만 그냥 죽고만 싶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아유 참. 여러분이 꼭 생각하실 게 이 거사님들이 말씀이죠. 꼭 생각하실 게 하나 있다. 왜냐면 나는 나가서 막 열심히 일을 해요. 그렇죠. 일하는 것도 쉬운 일입니까? 돈 벌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내 아내가 처음엔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사실 아이 키우는데 정신이 없다고요. 그럼 아이 입신이 정신없이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한 50대나 이렇게 되면 이제 제 갈 길 찾아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보살님이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그냥 우울증 때문에 시달리신 분인데 애들이 엄마는 몰라도 돼. 엄마는 몰라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엄마가 다 모든 걸 챙겨줬는데 그 보살님 말씀이 들으니까 가슴이 좀 뭉클하대요. 엄마는 몰라도 돼. 엄마는 몰라도 된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괜히 가슴이 그냥 엄마가 왜 몰라야 되냐. 지금까지 엄마가 다 알았는데. 애들이 이제 뭐냐면 엄마 아버지 특히 엄마의 가슴에 아픔을 주는 거예요. 나가고 이제 전부 다 자기 길 가고.
허전해지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가 잘못 살아온 게 아닌가 막 그런 게 물밀듯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인생이 뭔가, 이게 뭔가, 내가 무슨 보람이 있는가,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별로 보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질 않아요. 막 허전해지고 보람이 없어요. 애들이 또 속을 새기고 막 이러면 그냥 막 마음이 아프고 ጸ리하고 말이죠. 우울증을 아니 느낄 수가 없다고요.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합니다만은 중요한 사실은 그런 분들에게 자꾸만 부처님 말씀이 절대절명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살님이 살아온 날들은 정말 영광된 날이었다. 그 제 얘기를 하죠. 아이들 키워낸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크나큰 업적이냐 이제.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뭔가 하니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또 남에게 뭔가 이렇게 뭔가 자기 실현이랄까? 보람을 좀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남편은 남편대로 이제 또 바쁘다고 막 이래버리면 외톨이가 돼가지고 정말 허전해하고 허탈해하거든요. 그 남편들이 아내를 따사로운 말, 행동으로 좀 보듬어 줘야 돼요.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면 일요일 날 법회에도 같이 데리고 나오고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온 날들이 헛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해야 돼요. 정말로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앙금이 녹아져 내리니까요. 이게 원래 하나의 길이거든요. 잠깐 부처님 말씀 들으면, 그렇죠.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입니까? 굉장히 숭고한 작업이잖아요. 그 자체로. 업적이라면 업적일 수 있죠. 물론 잘 키웠느냐 못 키웠느냐 이제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보람 있는 작업.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을 자꾸만 생활하고 살아가는 삶, 그 이제 일관된 삶이잖아요. 부처님 법은 항상 우리가 부처님 법 따라 살아가는 길은요, 하나의 길.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는 항상 드리면 하나는 뭐라? 하나는 절대라고 그랬잖아요. 절대 세계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부처님 말씀. 절대 세계, 일인자의 길. 그러니까 왜 우리가 중요한 게, 왜 금메달 딴 사람을 사랑해요? 왜 김연아를 사랑합니까? 왜 무슨 뭐 스포츠다, 유현진 왜 사랑해요? 그 미국 가서 공 하나하나 던지면서 흡사한 내가 대리만족 같은 거죠. 내가 던지는 것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막 사람의 마음을 그냥 기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항상 보면 스타를 동경하는 마음 같은 것도 마찬가지. 하나의 길을 가고 1등이라거나 1인자들, 이 다음에 아이들 키우면 뭐라 그래? 너희 다음에 커서 모델래. 훌륭한 사람이라고. 위대한 사람은 왜 위대합니까? 밥통이 커서 위대한가? 위대한 사람은 다른 게 위대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처님을 우리가 왜 우리가 부처님을 받들고, 모든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생로병사의 고통을 다 해소시켜 주시는 위대한 깨달음을 베푸신 분이니까. 탁월한 인물들은 모든 사람을 하나로 하는 위대한 법칙을 발견한다거나, 그 1인자의 길이라는 게 항상 일관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정진하는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세계입니다. 왜 우리가 성부를 목표로 해야만 되고 성부를 목표로 한 사람이 성공하는가 하면 그들은 일관되거든요. 1인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절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성부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의 길을 일관되게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눈을 팔지 않잖아요.
중도, 집중도. 원래 중도란 말이 집중도란 말이 집을 빼버린 건데, 중도, 하나의 길, 일관되게. 정도, 다 성불의 길. 항상 우리가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의 길이 뭐예요? 일관된 길이에요. 일관된 길이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꼭 성공하는 거예요. 일관되니까. 부처님 법문을 생활하는 사람이 꼭 성공합니다. 왜냐? 일관되니까. 일인자의 길이 이건. 절대자의 길입니다. 근데 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정말 하나의 길을 가는 사람들. 일심동체라고 그러잖아요. 한 마음. 부부가 일심동체라. 일심동체는 뭘 의미해요? 사랑을 의미하잖아요. 하나의 세계는 항상 이게 부처님 방정식이지만 하나의 세계는 바로 뭐죠? 사랑의 세계, 자비심의 세계거든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정말 일관된 사람들은 아내를 일관되게 사랑하죠. 남편을 일관되게 사랑합니다. 일심으로 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한결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진국이라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 나라이고 법의 나라이고 결국은 어떤 나라다? 사랑의 나라인 거예요. 법과 사랑은 말은 다르지만 이게 이꼬르입니다. 법 이퀄 사랑이다.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징계를 받잖아요. 왜냐? 사랑의 이름으로 징계를 합니다. 넌 사회의 안녕을 깨뜨렸다. 법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만상을 살리는 위대한 사랑의 힘이에요. 법이. 그러니까 이 우주가 사랑으로 다 됐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심동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몸이 되면 거기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생명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정말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상들이 전부 다 뭐죠? 전부 다 사랑의 열매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꼭 49제나 천도제나 할 때마다 꼭 드리는 부처님 말씀인데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모두가 다 사랑의 열매이라. 모두가 다 엄마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사랑의 열매들이에요. 다. 모두가 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상을 전부 다 일별해 본다면 사랑의 열매가 아닌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사랑의 열매예요. 전부가 다르죠. 이 세상 만사,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일체, 존재하는 건 전부 다 사랑 때문에 나왔다니까요. 사랑 때문에 나왔고 사랑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사랑할 줄 아는, 이른바 말하면 사랑하기 위해서 나왔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나온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여 영원하여라, 그런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한 거죠. 사랑은 영원하여라. 그 영원이란 말은 뭐죠? 일상이 무상이 무한이라. 하나 둘이면은 유한이에요. 하나가 절대고 무한입니다. 영원이에요. 그래서 성불의 길은 사랑의 길이잖아요. 자비의 길이고, 부처님의 길은 사랑의 길, 자비의 길, 지혜의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죽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참 그것도 묘하대요. 아이를 낳았는데요, 280일 만에 다 나오는 게 아니래요. 조산아들이, 조산아 아시죠? 휘님 이게 280일 만에 40주 만에 나오는데 20주 만에 나오는 아이들 있대요. 5달 막. 이건 인큐베이터라고 해서 그 비용이 엄청 든다네요. 인큐베이터 안에서 그냥 몇 달을 키워야 되는데, 이른바 말하면 참 희한한 게 간호사가 이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캥거루 타임이라고. 캥거루 타임 아세요? 일정한 시간 엄마 가서 하루에 2번, 3번, 하루에 꼭 몇 번씩 안아줘야 된다네요. 이 안아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잘 성장을 안 한대요. 사랑이 모든 걸 성장시키는 거야. 캥거루 타임이에요. 캥거루 타임. 하루에 꼭 몇 번씩 안아줘야 돼요. 참 정말 사랑으로 나서 사랑으로 자라서 사랑으로 살다가
사랑의 이름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질서를 어그러뜨리면 질서가 법이고 법을 어그러뜨리면 사랑의 힘으로 징계를 받는 거예요. 평화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평화를 깨뜨렸다. 사회 안녕과 복리 증진을 깨뜨렸다. 모두가 다 사랑, 그 열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튼실한 열매는 바로 어디서 어떻게 자란다. 첫째는 뭐냐면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 뿌리가 그렇잖아요. 뿌리에서 영양분을 팍 끌어. 그 뿌리는 뭐예요? 우리 조상님이고 엄마 아버지예요. 그 엄마 아버지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조상님을 잘 모셔야 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데 부처님께서 하늘에 태양이 비치고 비가 내려주고 바람이 불고 그래야 된다네. 그러니까 그 다음 영역은 부처님 영역이에요. 부처님의 힘이 흘러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죠. 그래서 어머니 마음, 어버이 마음은 부처님 마음과 통하거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너희들은 모두가 다 나의 외동아들이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엄마 아버지는 조상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끝에 올라가면 결국 뭐죠? 부처님이니까. 결국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계시지만 그분도 사랑이고 부처님도 사랑이고 자비심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온통 다 사랑으로 태어나서 사랑으로 살다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의 이름 가운데 사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감사라니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고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깨달음은 뭔가 하니 감사를 난다 그랬거든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 감사한 거죠. 남편에 대한 감사, 모두의 아들, 딸들에 대한 감사, 하늘에 대한 감사, 부처님께 대한 감사. 그럼 그런 데서 저절로 뭐가 돼요? 신심 있잖아요. 믿음의 마음이 돈독해지는 거예요. 신심이라는 게. 이 신심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이 없는 곳에 뭐죠? 성취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성불의 길은 믿음의 길. 신심의 길이 믿음의 길이거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신심이 장하세요. 이게 다 하나의 실구리로 쫙 끼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질서 정연한 우주. 이 우주의 질서를 주재하는 그런 위대한 법. 부처님, 성불, 사랑, 자비, 지혜, 신심 이게 다 같은 말들이에요. 말만 조금씩 다르지. 부처님 말씀 가운데 생활하게 되면 저절로 감사하게 되고 신심이 자꾸만 신심불이요 불이 신심이라 했잖아요. 신심명에 보면 신심불이요 신심이라는 건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인 마음 불이 신심이다. 하나 믿는다는 건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니까 정말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을 믿어. 아내가 정말 남편에게 말이죠. 난 정말 당신을 믿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남편은 정말 생각하잖아요. 우리 아내는 나밖에 없으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길길이 또 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심이라는 건 말씀이죠. 중요한 게 있는데 신심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신심은 법을 듣는 데 인한다 이랬거든요. 신심은 부처님 법을 자꾸만 들으면 신심이 자꾸만 키워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은 질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심 깊은 사람은 정말 삶이 가지런합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신심은 우리를 무질서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부처님 믿는 마음은 우리를 무질서로부터 해방시킨다. 우리가 뭔가 믿음이 확고할 때는 마음이 안정되잖아요. 아들, 딸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믿는 마음. 믿음의 힘이 강할 때는요, 안정됩니다. 모든 게 안정되니까 리드미컬하죠. 질서가 있잖아요. 이 안정이라는 게 깨지면 불안정하다. 그러면 되죠? 불안하잖아요. 혼란이 와버리죠. 그 마음 가운데 투철한 신심이 있을 때 무질서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신심이 없는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강박의식이 딸리고 우울증이 오고
그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게 되면 마음의 안정이 오고 우울증이 완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행동화되진 않더라도 끊임없이 생활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왜 번뇌망상을 그렇게 불교에서 번뇌망상을 잡아내라고 그래요. 번뇌망상은 무질서의 주범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무질서하게 만들라고 그래요. 탐심, 진심, 치심, 질서를 깨뜨려 버리잖아요. 화를 팍 내버리고 교만해 버리고 탐심을 부리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이게 전부가 다 질서를 깨뜨리는 마음이거든요. 그 말로가 좋지 않아요. 지난번에 신문에 났잖아요. 로또 복권을 당첨해서 뭐 10매덕을 받았는데 그걸 다 써버리고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둑질까지 하다 그냥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되버려요. 무질서하게. 우리가 이 번뇌망상, 번뇌, 그 삼독번뇌라, 삼독번뇌, 오독번뇌, 그죠? 삼독번뇌, 오독번뇌. 이 번뇌가 왜 문제가 되는 거 아니? 우리의 삶의 질서를 깨뜨려 버립니다. 나를 파탄의 길로 안내해 버리죠. 패망의 길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계속 번뇌망상을 깨뜨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참선하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기도하고 참선하게 되면 어때요? 무질서로부터 해방되니까 병증이 완화되는 거야. 테라피야. 병증이 완화되는 거야 이게요. 병증이 완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병이 낫습니다. 왜 기도하면 진짜 병이 낫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왜냐? 무질서했던 마음으로 병발증이 태동했으니까. 내가 몸과 마음을 다 자꾸만 부처님 말씀으로 살면 그럼 질서가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질서가 오고 안정이 오거든요. 질서는 뭔가 아니 네 우리 몸을 일관되게 하게 되고 수명을 자기가 가진 수명을 다 살게 한다니까. 수명을 증장시켜요. 이게 다 원리야. 원리 따르마. 부처님 원리라니까요. 삼독번뇌, 번뇌망상이 우리의 우리의 삶의 질서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자꾸만 부처님 법문을 일요일 날 와서 듣는 것만 하더라도 그렇지. 잘은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 맞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우선 내 마음 가운데 끄덕끄덕하면서 일관된 마음 그래야지. 망상이 소산되고 마음의 일관성을 갖게 되고 기도해야 되지. 그래. 약사해볼 관세음 보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소득이 되는 거예요. 일심동체. 부부가 뭐 일심동체뿐만 아니라 내가 그럼으로 인해서 나와 부처님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성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법당에 나와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등에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일관성을 갖게 하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아니 이른바 집중력을 정신 통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부처님 말씀 따라 기도하고 그 부처님은 우주의 패자가 되신 분이 성불 부처님 되신 분 아니세요? 잘 깨달아서 완전히 깨달아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다 깨달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뇌망상 우리의 아주 그냥 우리의 적이죠. 적. 부처님께서 그러세요. 너희들의 적이다 그냥 망상. 너희들 파탄으로 몰고 가는 적이다. 무질서의 주범이다. 법을 깨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 번뇌망상은 신심을 깨뜨리니까 상대방을 의심하게 하고 이게 참 문제가 생겨요. 모든 실패의 주범입니다. 번뇌망상이. 의심하는 탐, 진, 치, 만의 탐심, 진심, 치심
교만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 이게 다 실패의 주범이에요. 패망의 주범입니다. 그 신심부려 불이신심이니까 계속 부처님 믿고 일관되게 나가는 삶은 성공의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신뢰하는 마음, 삼보를 신뢰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만이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하고 여러분들을 몽고하니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따라서 가는 사람들은 성공을 확신해도 분명히 틀림이 없다니까요. 계속 하는. 신심의 인간이 필연적으로 성공하는 이유. 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이 있겠죠. 괴로운 일도 많이 있고 슬프고 쓰라린 일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일관되게 가는 거예요. 일관성을 가지고. 어떤 본뇌마장이 나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괴롭힌다 하더라도 일관되게 가는 거예요. 일관되게. 한결같은 마음. 진국의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뭔가 목적지를 향해 갈 때 그게 수월한 일은 아니잖아요. 베라벨 게 막 전생의 업장이라거나 금생의 몽고하니 각양각색 NT라거나 뭐 많잖아요. 그럼요. 그렇지만 굴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일관된 마음. 그 옛날에도 초지일관 그러잖아요. 성불의 길은 그러니까 신심의 길이고 법의 길이고 일인자의 길이고 일등의 길이고 성불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초지일관의 길이고 공덕의 길이고 지혜의 길이고 광명의 길이고 사랑의 길 자비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만 다르지 다 다르지 하나야 하나다. 하나라니까요. 하나의 길이에요. 아주 기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된다. 왜 이렇게 자꾸만 근데 이게 한 번만 듣고 한 번만 듣는 것으로도 마음이 편안해. 근데 이게 몸과 마음의 신념으로 다 그냥 강한 신념으로 그렇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딱 돼버린 그런 존재를 부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위대한 인물들은 뭐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어떤 그런 고통과 그러니까 다른 종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좋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전쟁만 하니까 그게 문제지. 불교 신자들은 사탄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다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모두 다 사랑해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니까. 근데 왜 팔레스타인이 뭐 아랍 사람들하고 밑도 끝도 없는 전쟁을 하냔 말이에요. 불교 신자들은 사탄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건 뭐 좀 잘못된 거죠. 지금 모순된 게 구약의 세계와 신약의 세계가 다른 게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뭐 하여간에 그런 건 놔두더라도 중요한 건 그 창조주의 이데아를 그냥 제가 불교적인 차원, 그 불교를 공부하면 모든 종교를 다 잘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원수를 사랑하란 말은 나에게 각양각색의 화살을 날린 사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뭐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많이 주위에 있어 없어요? 그럼요. 나의 앞길을 방해하는 방해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들도 다 포용하고 가는 거예요. 원수를 나의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비난도, 괴로움도, 아픔도, 쓰라림도 다 포용하는 사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징기스칸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정말 12세기, 13세기에 세계를 제패했던 징기스칸이 탁월한 점은 관용. 다른 정복자들은 전부 다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멸살시키거나 그냥 없애버리거나. 근데 카라코름에 있는 그 징기스칸이 만든 어떤 그런 그 도시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그 마르쿠라고 루이 9세인가 그 당시에 불란서 선교사가 첩자로 보낸 사람이 있었어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 기록에 다 나와요. 정말 우리나라 요즘 시대 같아요. 절, 교회, 성당, 모든 종교의 그런 단체들이 다 그 도시 안에 다 있더래요. 징기스칸은 다 인정한 거야. 모든 종교를.
그리고 충성만 맹세하면은 누구든지 다 벼슬아, 다 관리로 임용하고 그 세계를 짧은 시간 내에 제패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요. 탁월한 인물들은 전부 다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이 항상 하는 그런 말이나 생각, 행동은 무슨 처칠도 마찬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나폴레옹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마찬가지고 하도 비난을 하도 그냥 회의석상에서 나폴레옹을 비난하던 인간이 장군이 있었는데 저런 놈은 저거 어떻게 해버려야 되지 않는 겁니까? 그랬다는 거 같더니 얘들아 그 녀석이 나한테 대해서 비난을 하고 막 나에게서 험담을 한다 하더라도 그 녀석은 나가면 꼭 이겨오지 않더냐. 내가 좀 마음 아픈 건 나더라. 내가 마음 아픈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으니까 그 녀석은 전쟁터 나가서 이겨오는 것만 하더라도 박수 쳐줘야 되지 않냐. 그런 스타일에 다 끌어안는 거. 링컨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훌륭했느냐.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링컨 당신이 말이지 그러잖아요. 링컨은 나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 리라는 그 유명한 장군이었죠.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내가 링컨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걸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이렇게 네가 나에게 뭘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걸 안 물었대요. 네가 나에게 바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엄마 아버지가 돼서 아들 딸들에게 마구박 지르지 말라니까요. 아내에게 마구박 지르고 그러지 마라. 여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 아내에게 물어봐요. 아내가 외롭거든요. 또 남편에게 물어봐야 아내는 또 여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아들 딸들에게도 물으라니까. 얘들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자꾸 물어봐요. 비난이나 험구를 누가 화살을 쏘는 걸 괴로워하지 마세요.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은 그걸 다 포용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 유명한 옛날에 지금 다저스 그 유현진이 가진 팀에 옛날에 톰 라소다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유명한 감독입니다. 명예전당에도 올라있는 토미 라소다라는 감독인데 코치나 감독은 뭐죠? 코치나 감독은 코치할 수 있는 선수를 사랑한대요. 즉 코치의 말을 잘 듣는 선수들, 코치의 말을 잘 듣는 선수들이 역시 성공하더라.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죠. 아내가 뭐라고 하면 잘 들어주고 남편이 뭐라고 하면 잘 들어주고 아들 딸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다 상대방을 수용해야지 상대방의 협력으로 들 거 아닙니까? 위대한 자들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그 힘이 일조일석에 쌓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길을 가니까 사랑의 길을 가니까 신심의 길을 가니까 성불의 길을 가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 주장만 하는 사람들 이건 얘기가 안 돼요. 정말로 왜 성불의 길이 신심의 길이 정말 목적의식이 분명한 성불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삶이 꼭 성공할 수밖에 없는가? 그 1인자의 길이에요. 계속 일관돼. 그건 치매나 암이 오는 결정적인 이유 이것만 말씀드리고 줄이겠습니다. 치매가 왜 올 것 같아요? 이 원리에 딱 맞춰보면 딱 그냥 나와요. 이 답이. 일관되게 그렇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치매를 연구하는 박사들이 항상 얘기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해라. 공부는 일관성을 갖게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부처님 법문을 잠깐 들어보세요. 일관성을 갖게 하잖아요. 혼란되면 이게 뭔가 아닌 번뇌망상, 삼독번뇌, 독이 꽉 차는 겁니다. 일관성을 갖고 하나면요. 하나의 길을 가니까 절대로 하나의 길은 사랑 아니에요. 성불의 길 아니에요. 독소가 생기질 않아요. 암이 왜 생기냐? 암세포의 공통적인 모든 무슨 어떤 암이건 뭐 다 망라하고 암세포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증식 속도 이상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요 증식 속도가 똑같아요. 이게 무서운 질서예요.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놈의 세포는 어떻게 하다가 그냥 정식 속도가 달라지. 먼저 그냥 튀고 나오는 거예요. 레귤러 하지 않은 거예요. 이레귤러 한 거예요. 속도 이상 상태를 가고, 이상 상태. 질서를 깨뜨려 버립니다. 무질서해져 버려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관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몸은 하나, 몸은 하나고 여긴 모든 게 원리가 하나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와버리거든요. 치매나 암이나 원리가 똑같아요. 무질서에서, 혼란에서 와요. 우울증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원리를 깨뜨리니까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공부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진짜 법당 열심히 나오셔야 돼. 왜냐하면 공부하는 걸 힘들어. 외우면 참 잊어버리거든. 듣기라도 잠깐만 듣기라도.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장수의 비결이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게 되면 목적의식이 분명하잖아요. 자꾸만 즐거워하고. 모든 공부는 뭐죠? 일관돼 그냥. 목적이 바로 뭐예요? 도액이 다 공부잖아요. 과학 다 공부가 뭐예요? 부처님의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맹장 밑에 약조롭다고 항상 뭐죠? 무능한 장군 밑에서는 패잔병이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실 게 정말 신심의 길을 가요.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그래서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은 성불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잊지 마시고 정말로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일관된 삶을 살고 일정한 삶을 살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돼.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규칙을 깨뜨리고 번뇌망상에 시달려 버리면 제명을 살기가 어려워요. 아시겠죠?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